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8년도는 용사를 세우는 복음,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표어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한 해를 복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갖는 그 혜택과 실패자가 갖는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나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루즈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는 바들이 아니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동물들 중에 가장 지능이 좋다고 하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쌀 냄새를 동숭이들이 잘 받기 때문에 호리병이라는 곳에, 호리병은 잎이 좀 넓고 중간에 잘록하고 또 밑에가 넓은 데입니다. 그 호리병에다가 쌀을 넣어 놓든지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데는 뭐 음식물들, 바나나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호리병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는 저게 잘록하니까 이렇게 막 손가락 비집듯이 집어넣었는데 잡고 난 다음에는 이게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손을 쥐고 있으니까 빠질 리가 없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목적하는 바, 계획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성공을 한 겁니까?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뭔가를 이룬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원숭이는 호리병이 묶여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걸 놓지 못하는 결과로 죽임에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크게 농사를 짓고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큰 소리를 치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다. 그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적으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 풍성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부르신 자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사가 되는 길이요,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성공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진정한 성공자로 살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지 말씀은 이렇게 명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가 된다. 줄여서 말하면 은혜 안에, 복음 안에 강해야 된다. 복음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복음 안에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기를 소망하신 꿈과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역사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영혼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은혜는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은혜를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승리합시다. 은혜는 날마다 순간마다 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몸이 건강도 약했고요, 디모데는 또 마음도 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지 못할 수 있는, 용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강하여지라, 복음 안에서 강하여지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가진 것들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 안에 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6장 10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메시지로 던집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은 세상이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강하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바로 산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좋은 일이 계속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계속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주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강하여지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복음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받은 은혜, 이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아멘. 아멘.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받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막 계속 달라고만 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친 겁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겁니다.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단절되어지지만 이 은혜에 복음에 붙들리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서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전파하라, 전도와 가르침은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가르치고 경책하고 훈계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용사들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할 일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지막이라는 징조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진리를 떠나고 성경을 배격하는 일들을 수없이 일으키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끼치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특별히 소수의 자기들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호되어진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문제가 많은지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죄인 줄 모르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 확산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과거 10년에 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육방송인 EBS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가르칩니다. 공공연하게 이것은 소수의 인격을 위해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 EBS 방송국 본사 앞에서 데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 폐지하고 그런 방송을 아이들이 보는,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런 사장들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어떤 소수를 핍박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으로 잘못된 지식, 허탄한 지식을 가르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까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지금 많은 부분들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혹하는 것 중에 심지어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져 나왔었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넘어가서 그래 결혼까지는 가능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런 가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허탄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귀가 가리워지고 자기 사욕을, 왜 아이를 낳는 것이 미친 짓이냐, 그들을 키우려니 너무나 부담되고 그 아이들도 우리같이 루즈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느니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게 좋다. 여러분, 방송에서 은연중에 흘리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에 그런 가치를 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계획이고 전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의 힘으로, 돈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꽃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있겠죠? 돈의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면 절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바르게 교훈하고 양육하고 훈계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루즈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면 세상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어떤 지식과 지혜와 명철도 가르쳐야 되지만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면 세계 어디를 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 안에 사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상황에 비굴하게 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다가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조금 배울 만큼 배웠다 싶으면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다가 가르침이 조금 힘들고 질증이 나면 또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는 또 좀 배움을 받았어 라고 싶으면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가르치다가 또 실증이 나면 또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다가 또 실증이 나면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실증이 나면 또 배우고. 아멘. 가르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합니다. 학교의 학문은 졸업하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식들과 경험들 우리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물을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상고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아멘. 2018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볼까요? 1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말대로 아픔입니다. 고난은 말대로 위험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 우리는 받을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용사요 병사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병사가 되는 자가 성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사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일인 줄 아느냐.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나가야 된다.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전하다가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증거하고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달려갑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공산치하에 있던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좋다고 보니까 고난은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안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하여서 두루 다니면서 어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조차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만 좋으면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아픔도 옵니다. 복음이 나를 더 무장하고 있기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고난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손해보고 난 이후에 더 좋은 합력하의 성을 이루는 열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히브리 11장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톱으로 시험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죽기도 하였습니다. 창에 찔리기도 하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도망 다녀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20세기 초에 런던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위험한 탐험을 위해 사람을 구합니다. 낮은 임금,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강추위가 있습니다. 10달 동안에 완전한 암흑이 있을 겁니다. 위험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귀향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 광고를 냈던 내용입니다. 그 광고에 너무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 죽을 고생해야 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세클톤 경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 함께 가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남극을 탐험하는 모험, 남극을 탐험한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 그 부분에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탐험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끝이 나는 부분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남극 탐험에 힘든 것 못지않게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따르자니 힘들 것 같고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처자식도 생각하고 또 생각이 많고 그래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런던 거리에 흐름한 모자를 열어놓고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주는 동량을 받으면서 사실 연주료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날이 추우니까 바이올린 그 사람이 길거리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동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다른 외국 신사가 가만히 쳐다보고 동량은 하지 않고 연주료를 내지는 않고 계속 보고만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린을 제가 한번 켜봐도 되겠습니까? 의리동조를 하면서 요청하는 요청에 바이올린을 맡깁니다. 바이올린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연주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참 연주를 듣다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분은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다. 파가니니가 누구라고 하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는 파가니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바이올린은 지금도 세계에서 팔리는데 20억 30억에 팔리는 바이올린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 길거리 연주자가 연주할 때는 그냥 별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못 줬지만 파가니니에 의해서 연주되어졌던 그 바이올린에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2017년까지 살아올 동안 우리가 힘을 다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과 인도함과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주와 우리의 실력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성령님의 함께해 주심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복음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성립케 할 것을 믿으시고 2018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가서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난까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